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쓴소리를 들어야 할 대상은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셋의 자손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십니다. 그 쓴소리를 하신 이유는 결혼의 기준,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셋의 자손들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미로, 사람과 돈으로, 그리고 사람과 명성으로, 사람과 스펙으로 결혼하기를 원했고 결혼하는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과 사람의 결혼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셋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의 기준이 남자와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돈 있는 집 딸, 남자와 스펙, 남자와 명성의 기준과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장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 이거 잘해요, 나 저거 잘해요, 나 이런 스펙 있습니다, 나 이런 자격증 있습니다, 나 이런 졸업장이 있어요, 나는 그 학교에서 이만큼 학점을 잘 땄어요 라고 사람들 앞에 알려야 하는 것이죠. 결혼정보업체에 여러분들은 그 많은 스펙들을 하나라도 더 올려야 전화 한 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는 고대시대에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이 자신을 홍보할 때 쓰는 언어였습니다. 2000년 전 고대시대에 노예들이 모여 있어서 팔려나가는 노예시장에는 나 이런 거 잘합니다, 나 키 몇이에요, 그리고 나는 허리가 굵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나는 학점이 이렇게 높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나는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시대의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갈 노예들이 한 말입니다. 현대판 노예시장, 바로 결혼정보업체, 현대판 노예시장, 바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정보를 집어넣어야 하는 바로 그 리크루팅하는 회사의 사이트일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미국의 본토 학생과 우리나라 유학생을 수업 시간에 강단으로 불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을 소개하며 학점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미국 학생이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나는 3.0이다. 다시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 학점에 만족을 하냐? 나는 만족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 점수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학생이 물어요. 한국 학생은 답을 못합니다. 쭈삣쭈삣해요. 계속 말을 하라고 하니 이 한국 학생이 그러면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말을 못하겠고 선생님에게 귓속말로 하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의 귀를 비립니다. 3.6이었습니다. 선생님은 3.6이라고 학생들에게 이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죠. 미국 본토 학생보다 영어가 부족한 한국 유학생이 3.6을 받았던 것은 대단히 놀라웠던 겁니다. 그런데 왜 너는 이 3.6을 발표하지 않느냐? 너는 왜 3.6에 만족하지 않느냐?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 한국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생 2학년은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졸업해서 나갈 학생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죽어라고 학점을 다 땄던 거죠. 그리고 미국 유학생은 2년 동안 지금 또 더 공부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우수한 한국 유학생이었던 거죠. 미국 학생에게 선생님은 다시 묻습니다. 만약 학생의 어머니가 이 한국 학생과 같은 조기 졸업을 하는 소식을 너희 엄마가 들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너희 엄마는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 학생이 즉각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는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을 거예요. 세세자손입니다.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점수를 자랑하고 자기가 2년 반 만에 졸업을 한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셋의 자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나?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개인의 문제로 처리했을 겁니다. 개인이 이런 성향이 있으니 개인의 문제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격증을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1차 독자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노예들의 구성인자가 좀 특이합니다. 당시에 지식인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들이 포로 잡힌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포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지식인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버팀목들입니다. 그 사회를 책임질 사람이고 그 사회를 끌어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이 지식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사회에서도 히브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히브리 공동체에 대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지식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내가 내 딸을 부잣집 아들과 결혼시키거나 내 아들을 부잣집 딸과 결혼시켜 가인의 자손처럼 좋은 스펙을 갖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바라봤던 당시의 평민들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만약 임진왜란 때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고 끝까지 일본과 항전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도자의 신뢰도는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병자론 때 인조가 끝까지 오랑캐와 싸워서 항전했다면 우리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북한 공산당과 끝까지 싸워서 서울의 모든 시민들을 안전하게 한강다리 이남으로 건너게 하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한강다리를 건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신뢰는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을사늑약 자리에서 일본이 나라를 삼켜먹을 때 고종이 자결을 했더라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이렇게 엉망진창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도자, 이 한결같은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지도자들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나를 신뢰하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사람들이 어느새 순간 한강다리를 넘었습니다. 압록강을 넘어버렸어요. 일본 앞에 도장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경리라는 선생님이 쓴 토지라는 소설에 한 하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놈들, 그들은 다 야바이들이야.
아마도 이 바벨론 포로로 살던 당시 지식인들, 지도자들은 다 야바이꾼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히브리 공동체를 살릴 거야, 우리가 이 히브리 공동체의 기둥이 될 거야 라고 외쳤던 그들이 어느새 각자 도생으로 부잣집 딸과 결혼하고 스펙이 넓은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전락했던 것이죠. 뼛속까지 깊이 가인의 후손이 되고 싶었습니다. 셋째 자손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뼛속까지 가인의 후손을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창호 선생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호가 도산입니다. 섬도자 매산자를 씁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안창호가 섬도자 매산자를 쓸까? 도대체 이 도산의 이름을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은 것일까? 저는 책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안창호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창호가 도산이라고 하는 호를 얻게 된 것은 당시에 미국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하와이를 지나갑니다. 하와이 섬을 지나가던 이 안창호는 하와이의 섬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을 봅니다. 그 산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호를 그 자리에서 도산이라고 지었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철학적 의미도 없습니다. 인문학적 의미도 없습니다. 자기를 심사숙고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하와이의 높은 산이 부러워. 내 호는 지금부터 도산이다.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철학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있습니까? 공동체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은 인생 철학에 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삶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제국대학,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의대입니다. 서울의대 경성제국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인 교수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열등한지를 증명해내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DNA 자체가 열등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매진했습니다. 당시 시험 문제는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것이 의대생들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의생들이 이 시험 문제의 답안지를 정말 그럴듯하게 잘 쓰면 학점을 잘 줬고 그리고 상까지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고 상을 받기 위하여 증거도 없이 풋노트도 없이 참고 자료도 없이 그럴듯하게 일본 사람보다 조선 사람은 열등하다는 것을 답안지에 가득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뼛속까지 일본을 담고 싶었던, 뼛속까지 가인을 담고 싶었던, 훗날 그 경성제대 의대생 중에 교회 장로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목사로 탈바꿈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셋의 자손처럼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를 중시하고 스펙을 중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결혼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겠죠.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아파트를 부여받는데 나는 원룸을 얻을 돈밖에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먼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돈이라고 속칭되는 명상에 속칭되는 스펙이 부족하니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순서입니다. 0.78명이에요. 여러분,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결혼이 미와 스펙으로 탈바꿈한 결과, 나 결혼하기 싫어요. 결혼해도 애를 낳고 싶지 않은 거죠. 어느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학에 인문학과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대로 하자면 철학과 없애야 된다, 역사학과 없애야 된다, 문학과 없애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나라를 형성하지요. 역사를 알아야 나라를 만들어 가지요. 사람이 누구냐 본질적 질문을 해야만 이 나라의 인생관을 거기에 걸맞게 맞춰가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에 인문학과가 너무 많아서 결국 너가 못 사는 이유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니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사회는 붕괴되죠. 이런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붕괴한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째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봤습니다. 어떤 죄악된 세상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자랑 결혼한 게 나쁩니까? 그리고 명성과 스펙을 만드는 게 나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를 가지지 못한 사람, 스펙 가지 못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사회, 다시 말하면 소외되는 사회, 그리고 차별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차별이에요. 스펙이 없는, 돈이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역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는 제대로 된 건강한 사회로 유지할 수 없어요. 서대문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제는 독립박물관이 됐고 독립공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유관순 같은 분들이 옥사했던 그런 상징적인 곳입니다. 제가 학교를 그 옆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 서대문 교도소 시절에 그 소리에서 아주 괴함 같은 소리가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자리는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대문 교도소를 과천으로 이사가고 이제 그 자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나라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자, 공원을 만들자, 뭐 그런 것은 다 이제 의견 수렴이 됐습니다. 그때 한 학자가 그 공간에 위안부로 끌려간 어머니들을 기리는 위안부 공간을 만들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광복회 회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순국 열사들의 명예를 훼손한다.
저는 그거를 읽고 울었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위안부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독립운동 반열에 끼워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이런 사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위안부 어머니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일본이 이 짓 안 하죠. 나라의 이름으로 세워놨으니까. 원호처에 간섭을 받는 광복회 일원들이 세워놓은 나라 거니까 일본이 돈 벌러 간 여성들이다라고 말을 못하죠.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세 자손들이 그렇게 자신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 노예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는 산화 제한 정책을 펴니다. 애 낳지 마, 애 낳지 못하게 해라. 산에 태어나면 바로 죽이고 했던 것이 바로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의 산화 정책을 제한하는 무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노예들은 계속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당시의 지식인들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 노예들은 결혼관이 히브리 여자면 됐은 거예요. 히브리 남자면 됐던 거예요. 미가 아니었어요. 스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결혼이 늘어났고, 그러니 출산이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 애굽을 이겼던 거죠. 경제가 애굽을 이기는 게 아닌 겁니다. 정신이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히브리 노예들, 지식인들, 그들은 지식이 이길 줄 알았어요. 많은 배움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식인들은 개인의 관심이 있었고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출세에 관심이 있었다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 노예들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려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개인 위주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석가모니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석가모니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흙수저 출신입니다. 설파 내용이 금수저답고 흙수저답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출신인 석가모니가 설파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남의 아픔, 남의 고통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석가모니의 핵심은 네가 알아서 돌을 닦아라, 네가 알아서 열반해라, 네가 알아서 부처가 되라, 네가 알아서 해, 다 네가 알아서. 금수저답습니다. 배고파 본 적 있어요 말이죠. 그런데 흙수저 예수님은 다릅니다. 놀랍게도 흙수저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도 닦으란 말이 없습니다. 기도해라 없습니다. 도 닦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그 옆에 붙어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은 설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국 기독교는
석가모니로 가버리고 있죠. 도람이 타불이 됐습니다. 어느새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안위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영달을 말씀했다고 설파합니다. 세세 자손이 지금 그 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 열심히 해라, 헌금 열심히 내라, 열심히 교회를 다녀라 하고 개인에게 다 책임을 물어요. 여기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주시는 돈으로 헌금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헌금하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혼나면 어떡해? 내가 대신 혼날게요. 내가 대신 혼날 테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여러분들이 헌금 못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헌금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지면서 헌금을 대신 하셨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헌금해야 복받는다는 가짜 설교를 듣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석가모니 아닙니다. 예수님은 각자 도생 아니에요. 예수님은 열반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돈 없는 사람은 헌금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쏘면 되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은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교회 비즈니스 하기 위하여 교회 사장인 목사가 돈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홍보작전을 설교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세세 자손은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내주신 하나님의 그 표를 내던져 버렸듯이 바로 세세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던졌습니다. 가죽옷도 벗어던졌죠.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욕망뿐이었던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좋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좋다는 말을 멈추시고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우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 한문으로 써보십시오. 그 종자는 으뜸 종자입니다.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으뜸을 가르치는 거예요. 으뜸을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하늘로부터 배우는 것이 으뜸입니다. 으뜸 중에 으뜸이라면 신의 가르침이겠죠. 하나님의 가르침이겠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던졌습니다. 이 시대는 으뜸이 돈이에요. 으뜸이 권력입니다. 으뜸이 신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에 으뜸을 두지 않습니다. 신이 사라진 세상에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에 대한 모티브를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배웁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들으면 종교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신은 우주에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 유명한 말입니다. 신은 우주에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철저히 어떠한 섭리와 어떤 계획과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주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그 으뜸,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던 이 아인슈타인이 으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으뜸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 과학을 만들어낸 누군가의 필연적인 진리가 바로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태어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좋다란 말이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가질 것인가? 그 다음 대안이 우리에게 궁금합니다. 그 대안을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말을 분석해 보십시오. 영어 버전을 보시면 쓸어버린다를 wipe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wipe이라는 단어는 비 오는 날 여러분 자동차 유리창을 닦는 와이퍼, 그 wipe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겠죠. 첫째, 쓸데없는 것들을 쓸어버리는 wipe입니다. 둘째, 쓸데없는 걸 쓸어버리고 나면 남는 건 바닥이 남습니다. 쓸어버린다는 말은 겉을 벗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쓸어내 보십시오. 여러분, 화장을 쓸어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스펙을 쓸어내 보십시오. 뭐만 남습니까? 나의 민낯이 남습니다. 내가 보입니다. 내 본질과 바닥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부끄럽습니까? 잘 됐습니까? 와이퍼로 여러분의 화장을 긁었습니다. 와이퍼로 여러분의 스펙을 긁었습니다. 와이퍼로 여러분의 졸업장을 다 긁었습니다. 바닥이 남았습니다. 민낯이 남았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8절 읽으면서 노아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얼굴도 긁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긁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신림교회 그러나 신림교회는 바로 이 단어가 남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남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노아의 삶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를 하기 위하여 우물가에 갔겠죠. 고대 시대는 일찍 일어나는 세상이라 일찍 일어나서 우물가에 가서 세수를 하던 노아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보였겠죠. 그 동쪽에서 해가 뜰 때마다 해를 쳐다보며 오늘 하루도 자기의 삶을 반드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겠죠. 그때마다 노아의 눈에는 에덴 동쪽에 있는 가인의 성, 소위 에녹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겠죠. 적어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눈에 보이는 가인의 성, 소위 에녹성이 눈에 점점 크게 보입니다. 저 아파트에 살면, 저 성에 살면 수석조립이 3명씩 나왔다는데 나도 저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마치 우리 동네에 어느 고시원에 우리 집에서 고시를 준비한 사람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합격했어요 라고 방을 붙였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그 집에 가서 그 학생이 공부한 방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합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 방이 누구냐, 어떤 방이냐고 묻고 싶었을 것이고 그 방을 나는 웃돈이라고 주면서까지 그 방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 바로 이것이 노아의 마음이었던 거죠. 흔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에녹성으로 이사가자. 저기에 가면 삼관왕을 달성한다더라. 그러나 노아는 흔들릴전정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합니다. 노아는 가인의 성이 불어올 때마다 다시 우물에 와서 자신의 얼굴을 씻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벗겼어요. 내가 이렇게 얼굴을 씻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내 얼굴에 나는 에녹성 가고 싶어요, 나는 가인의 성에 살고 싶어요, 나는 내 자식 상관왕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런 말이 자기의 얼굴에서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 봐 날마다 생수 대신 예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긁어댑니다. 자기의 민낯을 긁어요. 화장도 지웁니다. 자기의 마음도 지웁니다. 자기의 인격도 지웁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씻겨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이 8절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온 사람. 여러분, 이것은 가인을 연상하면서 해석한 유진 피터슨의 해석이겠죠.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셋의 자손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다. 하나님의 눈에 맞추는 시간이 많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폐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 대우진은 23년간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다 합니다. 자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할 말이 많은 사람, 할 말을 다 하는 사람, 자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의 민낯을 긁었으니까요. 나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요. 나는 숨기는 게 없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입니다. 어느 자매의 간증입니다. 내가 사춘기 때 바라본 나의 아버지는 무능해 보였다.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도와드려야 하는 분이셨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 어린 나이에 나는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 책임감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때는 차라리 내가 고아이고 싶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좀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들이 영양실조로 설가죽이 붓고 들떠서 누렇게 된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다. 집을 나와 공동묘지로 갔다. 무덤에 기대서 울다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음성이 들려왔다. 너 죽고 싶다고 했지? 그럼 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동생들을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 소리를 듣고 결단했다. 그래,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자. 죽은 사람이 힘들어봤자 그거지 뭐. 노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타워팰리스 가고 싶다. 대치동 가고 싶다. 강남 가고 싶다. 그런데 죽었다고 치자. 가봤자지 뭐. 이게 노아의 심정 아니었겠어요? 못 갔다고 치자. 그래서 뭐. 이거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민낯을 예수님께 드러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쏙 들어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피하지 맙시다. 자폐되지 맙시다. 내 민낯을 드러내 나는 여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신령교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민낯에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우리가 민낯을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